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시온 찬양대 성가곡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 오늘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나눠서 읽었는데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은 히브리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바로 에벨에서 파생했습니다. 의미는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노아의 족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셈의 족보에서 벌써 히브리라는 단어가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칭하는 거라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10장 봤는데 11장에서는 아예 셈의 족보만 별도로 자세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결국 등장합니다. 그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이 노아의 아들들 족보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는 쭉 누가 낳고 뭐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족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감독이 그 작품 속에서 늘 주연 배우를 등장시키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과 그리고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추방당한 에덴에서 회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학교 운동회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또 애들도 있지도 않고. 근데 그 옛날에는 가을에 학교 운동회가 이 가을 운동회라고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운동회 지역 축제였고요. 온 주민들 다 나오고, 그 특별히 100m 달리기 막 이제 6명씩 쫙 이렇게 뛰잖아요. 그 1, 2, 3등 주고 상등 주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이들은 막 그렇게 뛸 때 이것이 이제 가을 운동회 100미였는데, 그렇게 뛸 때 그때 이 부모의 시선,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선은 어디에 있겠어요? 뭐 다른 자녀도 아이들도 많지만 특별히 자기 자녀가 어떻게 잘 뛰는가, 1등 하는가 아니면 몇 등 하는가, 거기 온통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로지 부모의 시선은 응원하는 것은 자기 자녀였어요. 이건 어느 면 인지상정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옛날에 학예 발표도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각 반마다 나와서 장기자랑도 하고 그 반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고, 이때 부모들이 초청돼서 가잖아요. 부모의 관심이 뭐예요? 다른 자녀도 보지만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 뭘 하는가, 온통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마치 우리 교회 성탄 발표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성탄 발표에도 특히 유치부 얼마나 예뻐요. 이때 부모들 온통 자기 자녀 동영상 찍는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그 사진 찍는 그 동영상 보면 얼이 나가버렸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인지상정입니다. 어쨌든 학교 발표를 보면 부모의 관심 온통 자기 자녀고, 그러다가 자기 자녀 순서 끝나면 많은 경우 부모는 자기 잘 뜬다든가 봐도 뭐 이렇게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로지 자기 자녀 어떻게 했는가 관심, 그거 뭐 사진 담고 동영상 담는다, 이게 거기 꽂혀 있습니다.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를 강조하는데 시편 16편은 성도에 대한 성경의 구절 많이 있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존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좀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성도를 인식하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럼 본문의 노아의 아들들 족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후손 이스라엘, 여기를 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시편 135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특별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이스라엘만? 그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오죽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 한마디 이스라엘을 잘해주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힘들게 하면 내가 저주 내리라. 어쨌든 이 본문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에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부르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이스라엘만 우리는 이렇게 여벌이 아무것도 아닌가? 그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와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상관이 없는가? 우리 영혼 이방인도 있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의미 볼 때 갈라디아 3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믿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던 아브라함 이스라엘 후손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그걸로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잖아요. 제 자녀들 복을 받고, 오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후손들은 복을 받고,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영적으로 그런 복을 함께 누린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병든 믿음이 있다면 건강하게 되어져서 순수한 천국 같은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쓰임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주목받는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관심을 갖는다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부모가 자기 자녀에 관심을 갖듯이 하나님도 자기 자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는 말씀의 아멘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와 아멘의 선포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DNA가 바뀌어서 이전 것을 지나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렇게 역사는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종종 실감은 안 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선포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드렸던 예배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은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
우리 부모도 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됐다는 거, 부모가 자녀의 관심 같듯이 하나님 관심이 대상이 됐다는 거, 우리가 늘 크게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꾸 선포하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같은 죄인이라 부족함이 있을 거 내게 안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시요 신실한 아버지시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You are my father. 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냥 저절로 터져나. 하나님 당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관심의 대상들이고 하나님 사랑의 관심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도 내 자녀가 눈에 띄듯이 하나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의 백성, 하나님 섬기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가 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 등장시키듯이 한마디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다 이거. 하나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하니요 밤에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면 땡큐잖아요. 고마워하잖아요. 제가 몇 번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이게 잊을 수도 없고 늘 감사가 돼요. 뭐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참 살보라고 늘 매일 구타가 했을 때 어느 한 고참, 또 다른 그 고참이 있어야 되는 또 다른 고참이 저를 너무 잘 봐가지고서 그 고참이 저를 관심 가지고 잘 봐주니까 집단 끝에서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 한 고참은 운전수였는데 그 찝차만 탄 장교가 오후에 퇴근하니까 그 장교차에 저를 태워가지고 맛있는 거 주고 네모 안에서 막 집단 붙어가다 막 나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저는 빼주고 차에 태워서 맛있는 거 주고, 이 고참의 혜택이 있더라고요. 고참 한 사람을 잘 봐주니까. 만약 이런 대통령 어떤 특정한 사람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 사람은 요직에 발탁됩니다. 장관에도 갈 수 있고 좋은 자리에 갑니다. 그렇다면 일개 고참 대통령에 관심을 가져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것은 복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고 대단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아버지 이세는 별 볼이 없었는데 다윗 시대에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 무명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관심만 대상이 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니까 복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축복이 여기서 흘러가더라고요. 복의 주인공이 됐다.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 아브라함, 제가 유럽에서 몇 년 살았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 그 이름을 너무 서로 좋아하는 거야. 그 유럽 미국들이.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제가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 얘기했죠. 육적인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육적인 아브라함 후손만 해도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뛰어난데 정말 신명기 28장대로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죠. 세계 최고의 하버드대, 프린스턴, 예일대학의 교수에서 50% 가까이 다 유대인들이고 노벨상에 300여 명, 100여 명 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이거를 우연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등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도 없이 자녀 양육 잘했다고 잘 된 보장이 있습니까?
더 잘못되는 것도 오히려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인데 부모를 완전 팽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고 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역대하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능력 베푸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누가 나를 찾는지, 간절히 예배하는지,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걸 찾고 계시다. 온 여호와의 눈은 온 땅, 여호와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죠. 온 땅을 두루 감찰,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지 그에게 능력을 베푸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다윈, 요셉, 다니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다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특히 젊은이들, 우리에게 좀 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온통 사람들의 관심, SNS 좋아요, 아예 목을 메고 살아가게.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막 떠나가.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늘 강조하는데, 시대는 다음 세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관심 별로 관심, 오로지 사람들의 관심. 이게 균형, 밸런스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뭔지 압니까? 결과물이 이상하게 더 공허하고요, 더 우울해져요. 이게 여러분, 청년들 지금 54만, 통계 54만 명 이상이 운동형으로 집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폐인처럼 사는 청년 그렇게 많아요. 우울하고 자포자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사랑관계를 하지 않고, 이런 청년들의 젊음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묻지마 칼부림이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 때는 청년들이 뭐 우울하고 공허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른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 젊은들까지, 10대들까지 우울하고 공허하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채워진 인생, 여기 답이 납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인데, 영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 은혜는 없고 하나님 안 채워주고 오로지 사람으로만 채워.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까? 100명 1000명 만나보라. 사람 만나지 말고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점점 더 이렇게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죄인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냐 이게. 여러분, 수가성 여인 남편 5명 가로쳐버렸잖아요. 만족 있었습니까? 그 목말라는 인생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구원의 생수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점점 더 사람에게만 목을 메고 있어요. 점점 더 갈증이고, 점점 더 이상하게 공허하고, 점점 더 우울해지고, 폐인처럼 사는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서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 프랑스 파스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있는 사색을 했던 기독적인 생각을 가졌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겠죠?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어떤 빈 공간이 있다. 동물하고는 달라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면, 인생 사람이 태양을 떠나면 멀리 떠나면 인생이 춥고 어두워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자꾸 떠나니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어둠을 인생으로 물질로 채울 수 있냐?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 공허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한바탕 술 먹고 노는데 그게 채워지냐? 그거로 더 공허해지죠. 그 다음날. 근데 빈 공간을, 이 하나님 만드신 빈 공간을 사람으로만 채우려니까 좋아요. 거기 목을 매기냐 이게. 그거 한데 막 우울하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 당시 그 예수님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 평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외식이 나왔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수 믿으면 자칫하면은 은혜와 영성과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도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교회를 나오면서 사람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외식이 나고 사람 의식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부터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빈 공간, 죄인이기 때문에 생겨난 빈 공간을 다른 걸로 절대로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까? 왕이면서도 사람의 인기의 마음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내 잔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내 인생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빠지잖아요, 1000명, 10,000명으로 채워버려요. 네. 절대로 채워지지, 오히려 더 갈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인간적으로 붙어있는 커플들은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왜? 짜증이 나는 거야. 안 채워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공허한 인생이 많아지고, 점점 더 우울한 인생이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한참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청년들 50만, 이거 통계된 것만 그런다. 통계 안 잡히는 청년 너무 많을 거예요. 교회가 청년부가 쓰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지금. 10대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사람의 관심에만 목을 매는 이런 인생들, 거기에 목을 매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누가 내 자리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생수가, 은혜의 강수가 내 잔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저도 제 개인 영성 있는 삶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고, 거의 한 달 시작할 때는 그 달에 점심이 거의 다 약속이 잡힐 정도예요. 성도들 신방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교계. 근데 자칫하면 제가 사람 만나는 것에 분주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놓칠 수 있잖아요. 목회자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녁에는 아무리 늦어도 가급적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본질이고 내 삶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또 내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로지 사람에게만 매달려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사람의 반응에 너무 목을 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과 관심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럴수록 내 인생은 곤고해진다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대상이 되는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하여지고 하나님과 마음의 소통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